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지금 계속 써먹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다 걸리고 있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의 핵심 전략이 7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거 지금 다 걸려서 오늘도 한 번 더 언급을 하면,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 시대 정신을 쫓아가게 만들어라. 그게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 등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은 등대를 봐야 되는데 등대를 보지 못하고 출렁거리는 파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등대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출렁거리는 파도는 세상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이렇게 등대를, 진리를 못 보고 세상의 흐름만 보게 만드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옳고 그름의 기준 자체가 진리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데, 세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세상의 흐름을 가지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보고 언쟁을 벌리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그 용어 자체가 뭐예요? 오늘날은, 저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오늘날은 시대의 관점이 뭔데?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뭔데? 오늘날 시대의 흐름이 뭔데? 이런 말을 자주 하죠. 그 사람은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또한 진부하더라도 옛날 기준이 진리라면 그걸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가야 되는데, 자꾸 대화를 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시대의 흐름을, 파도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키려면 이렇게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등대를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파도를 보게 만들어라. 그걸 쫓아가게 만들면 그 영혼은 서서히 파멸할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 전략에 지금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때의 시대 정신이 철학을 좋아해요. 철학이 뭡니까? 지식을 사랑하다가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사랑하는 게 철학이고, 또 웅변술, 수사학이라고 하죠. 말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하는 걸 수사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철학과 수사학, 웅변술을 칭송했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누가 말 잘하는 사람이냐,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기준을 가지고 줄을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사람이 아볼로고 바울이고 게바죠. 게바가 거기에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볼로도 똑똑하고 바울도 똑똑하죠. 이렇게 줄을 서서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지혜롭고 설득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파벌 생긴 게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한테 뭔 말을 했냐?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있냐? 내 지식을 드러낸 적 있냐? 뭐를 한 적 있냐? 나는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딱 2가지밖에 없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했던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냐, 누가 똑똑하냐, 누가 지혜롭냐, 누가 더 지식이 풍부하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씨름을 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전한 게 뭐가 있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바울이 고린도 이전에는 아테네, 오늘날로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죠. 거기서 전도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그 사역을 하면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 아덴은 철학의 중심지예요. 고린도도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철학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덴의 사람들이죠. 아덴 사람들. 최고의 지성인들과 철학자들이 거기 모여서 논쟁을 벌였던 곳이 아덴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했냐면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덴 사람들이 일은 안 해요. 아마 여성들은 일했겠죠. 남성들은 모여서 뭐 합니까? 바위에 앉아서 그때 가장 새로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로운 지식. 야, 오늘 새로 나온 지식이 뭐냐? 지혜가 뭐냐? 꺼내봐라. 해서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뭐 합니까?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일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가 가진 지식을 뽐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별 신을 다 만들어내죠.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헤라클레스, 뭔 신. 그래도 이들이 막 신을 만들어내다가 나중에는 뭐까지 만들어내요? 알지 못하는 신. 본인들이 붙일 건 바다의 신, 달신, 사랑의 신, 지혜의 신, 전쟁의 신 막 갖다 붙이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 신이 또 있을 것이다. 근데 생각은 안 나. 지혜를 다 썼어. 그래서 이름 붙인 신이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그 정도로 지식을 소비하는 사람들이죠. 쓸데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바울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지혜와 지식과 그 철학을 사랑하는 문화와 그 논리적인 언변과 이런 것들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맞춰줘요. 아덴이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 바울도 똑똑하다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맞춰줘.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증거하냐면 철학적으로 전해요. 그 사도행전 17장 보십시오. 철학적으로 그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변증학적 그 방법을 써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아덴 사람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바울을 뭐라고 하냐면 저 말쟁이라고 해요. 말쟁이. 말을 어떻게 잘하나? 지식이 풍부하고 말을 잘하니까 저 말쟁이가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자. 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맞춰서 철학과 지식을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복음을 증거했는데 막상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가 뭐예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했어. 그런데 얻어진 결과가 뭡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얻은 결과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철학자들과 지성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해요. 야, 네가 하는 얘기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자. 말쟁이 네가 하는 얘기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바울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진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온 게 고린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과 언변, 논리, 뭔가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와 십자가. 어떤 지혜도 여러분 우리 이 아이들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그냥 놀게 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얘네들을 그냥 말씀으로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언제부터 승부를 거느냐? 중2, 중3, 고1. 제가 볼 때 이때 승부를 걸어야죠. 조금 머리가 커져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할 때. 얘네들이 지금 이때 예수를 받아들이면 제가 말했죠. 한국에 또 다른 거물이 나온다고. 그런 욕심이 있으시면 우리 유초동부에서 한번 목숨 걸고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지금 예수 만나면 여기서 거물이 나와.
뭐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 나오지. 근데 쉽지가 않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또 달라져.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지혜와 지식과 교리와 인문학, 뭐 심리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다. 그거 가지고 할 수 없고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교의 주제는 언제나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예수, 그 예수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 그게 설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의 황태자였던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시골교회 가서 설교를 마치고 나왔는데 어떤 한 어르신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막 설교 마친 젊은 목사에게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에서는 예수가 없네요. 그랬대요. 예수가 없네요. 우리의 마을은 모든 것이 모든 길이 중심지로 통하듯이 어느 길로 가나 그 마을의 중심지로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길은 중심지로 통하듯이 우리의 모든 성경의 본문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수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을 창세기를 설교하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창세기를 설교하든 민수기를 설교하든 레위기를 설교하든 예수께로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설교인데 자네 설교에는 예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때 충격을 받고 모든 성경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모든 성경에서 예수를 찾아내기에 최선을 다해요. 그 안에서 예수를 찾아내고 거기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죠. 모든 것은 어찌됐건 설교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든 모든 것은 예수와 십자가가 그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어찌됐건 제 입에서 예수와 십자가가 많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답이죠. 물론 1년에 한 50번만 1년에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52번 딱 52번만 설교한다고 보면 52번의 반절은 예수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와 십자가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수요 예배도 금요기도회 때도 오전 예배도 오후 예배도 예수와 십자가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3개월은 듣겠네요. 그냥 못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문학을 가져오고 심리학을 가져오고 세상의 이야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인문학 강사하고 다를 게 없어. 심리학 강사하고 거의 비슷해요.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 뭐를 알아서. 아니 목사님들이 뭐를 알아서 성도들에게 가정이 행복한 방법 이런 걸 알려주냐 이거예요. 물론 연구하면 뭐 책 한 두세 권 읽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예수와 십자가만 이야기할 수 없으니 인문학, 심리학, 과학이고 뭐고 다 끌어와서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급적 예수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찌됐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와 십자가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와 십자가 외에 증거한 게 뭐가 있냐. 내가 지혜든 언변이든 논리적인 거든 그걸 뭐 너희들한테 한 적이 있냐.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 없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와 십자가가 돼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와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요. 성경 그대로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과 복음이 생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예수와 십자가를 증거를 했는데 그게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가지고 너희들을 설득시키고 십자가를 가지고 너희들을 설득시킨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와 십자가를 이야기했지만
그걸 가지고 너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인도한 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정말 말씀을 듣는 현장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그것으로 심령이 변화가 되고 심령의 생명이 공급이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막 떠들어대도 이곳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 말씀은 어떤 심령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가르쳐지는 현장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 있어요. 말씀을 이제 막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것만 가지고 이제 승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씀 자체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안 하죠. 뭐 이제 조만간 하겠지만은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이제 뭘 가르치죠? 교리도 가르쳐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뭐라고 하죠 그거? 하이델베르크 막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런 걸 가르치고 소요리 문답을, 교리를 막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자훈련의 교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제 돌만큼 돌았어.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자훈련 교재 자체가 여기서 따오고 저기서 따오고 자기가 그 대표자가 전하고 싶은 것을 짜집기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교재이기 때문에 이미 성경 공부 교재는 거의 다 비슷해요. 뭐 믿음을 주소서, 구원을 향하여, 승리를 향하여 막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식상해졌어. 제자훈련이 이제 식상해. 다 비슷하고 다 똑같으니까.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뭐예요? 그게 교리예요, 교리. 야, 교리를 배워야 된다. 이제 교리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교회마다 막 합동측은 합동측 교리를 가르치고, 통합측은 통합측 교리를 가르치고, 침례는 침례 교리를 가르치고, 막 교리를 가르쳐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막 다 퍼졌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다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시켜요, 교회에서. 말씀은 열심히 가르쳐요. 그게 뭐 틀렸다라는 게 아니죠. 말씀은 많이 배우면 좋죠. 많이 알면 좋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제자훈련을 하고, 교리를 배우고,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신학생들은 다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신학을 배우면 막 믿음이 자라야죠. 믿음이 커지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마음이 냉랭해지는 데가 신학교예요. 오히려 신학생들이 냉랭하잖아요. 뜨거움이 사라져요. 학교 다닐 때 뜨거웠던 사람들도 신학교 가서 공부만 하면 냉랭해져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야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한 겁니까? 막 열정이 뜨거웠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막 우후죽순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제자훈련을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미 그 이전부터
제자 훈련이라는 게 도입이 되고 성경 공부라는 게 교회에서 시작하기 전부터 한국 교회는 성령의 역사. 그때 뭐 목사님들이 많이 배웠습니까? 주석도 없었고 책도 없었고 그냥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해서 말씀 증거한 게 더 전부잖아요. 그러나 그때 한국 교회가 더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더 부흥했고 더 일어났고 더 여기저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봤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 진짜 사역하면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애들 가르쳤을 때 빼고는. 그때 제가 애들을 가르쳤고 수련회 데리고 가서 막 기도시키고 하니까 한두 명 봤을 뿐이지 전혀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예수님 만나서 뒤집어졌다더라. 누가 성령을 받아서 뒤집어졌다더라. 교회에서마다 다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 공부까지 시키는데 뭔 성령 받아서 예수님 만나서 뒤집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말씀을 많이 배운다고 해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살아있음을 부인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 심령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했을 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때마침 하늘에서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그들 가운데 성령이 들어가서 그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켰기 때문에 고넬료의 가정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니키 크루저라는 그 뉴욕의 유명한 깽당 두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못돼가지고 경찰들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 길거리 싸움을 일으키고 상점을 털고 칼로 위협하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죽이고 했던 유명한 깽당 두목인데 데이비 월커스라는 목사님이 이 깽당 두목에게 접근해가지고 다른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 말만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나 교회로 끌고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막 그것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칼로 위협하고 얼굴에다 침을 뱉고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그래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이야기만 듣고도 니키 크루저라는 깽단 두목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보십시오. 니키 크루저라는 깽단 두목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게 성경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말씀하시더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서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한쪽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들어가죠. 그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 제자 훈련 합시다. 우리 이제부터 성경 공부합시다. 몇 장을 펴십시오. 그런 얘기 안 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믿음의 성령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인정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해서 꼬린댔다는 거죠.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알았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가끔씩 물어봐요. 성경 공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 목사님들마다 제가 목사님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을 때 성경 공부를 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다 자신 있게 얘기하죠. 네, 경험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지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신뢰가 안 돼요. 성경을 공부했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심령을 만졌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카나루 교회도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겠지만 정말 우리 하나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성령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건드려 주시고 역사하시고 변화를 일으켜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죠. 끔찍하죠. 어찌됐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이 예수 사람의 말과 어떤 지혜와 막 프로그램이 흥황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프로그램은 찰대로 넘쳤죠.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이제 교회에서 막 도입을 시키고 하는데 프로그램은 교회마다 찰대로 넘칠 대로 넘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흥황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하나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고 십자가인데 그 예수와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이 믿음을 소유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무리 구슬리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해서 심은 거예요. 아볼로는 중간 사역자가 돼서 말씀으로 가르쳐서 물을 준 거고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다?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게 뭐예요? 아볼로, 바울, 게바 이런 걸로 파벌 생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한테 한 게 뭐가 있냐? 왜 우리를 중심으로 교회가 찢어지냐? 우리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바울이든 심는 자든 물 주는 자든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누굴 가르쳐? 뭐를 해? 어림없는 얘기죠. 어림없는 얘기.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역사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뭔가 움직이는 거. 제가 막 뭔가를 막 설명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들어가고 이런 역사가 하나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조정민 목사님도 아내 구해내려고 교회 들어갔다가 PD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박살내려고 들어갔다가 3일 만인가 4일 만인가 맨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성경 구절 듣고 마음에서 막 불이 일어났죠. 그래서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들고 온 사람이구나.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온 사람은 나다. 이걸 이제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겠다라고 그때 깨졌대잖아요. 4일째 되는 날인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 교회 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어찌됐건 꿈꾸십시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꿈꾸시고 우리가 이제 1년 됐고 어느 길로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냥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사람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꿈꾸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열매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